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비가 오는 가운데이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온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족하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시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참 분주복잡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분주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마음,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지금 오늘 이제 7주차입니다. 여러분 10주를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이제 벌써 7주차 시간이 왔는데 이제 오늘 포함해서 4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에 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이 시간들, 물론 이후에 또 뭐 부서별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직 정확한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좀 집중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를 깊이 만나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대적연합으로 7주차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귀한 청년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소생되어지며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바다들도 즐겁게 춤추며 계속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바다들도 즐겁게 춤추며 계속 뼈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고 주님 오신 나는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할렐루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에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번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여러분 우리 고백을 담아서 세상 등지고 정말로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날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불을 쏘소 성령의 불을
부리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태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하여 주시고.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내어 주소서. 주님의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없음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도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님의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도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주인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도 그냥 주의 집에서 우리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난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도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고무한 시절 지날 때 고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 계신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인식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뭘까요? 찾아오셨잖아요? 반응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내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약속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높여드리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꽃 한 송 기쁘게 받아달라고 얘기할 수 받을 수 있어요. 바꿔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름에 그게 받아주소서. 사람의 마음으론 에서는 마음 잘 해주시고 삶에서 감사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것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해주드리 와 나의 마음으로 나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손길들이 있으며 드러나며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더해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으로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수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청년부를 너무나도 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축복함이 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 또 두 아들들의 말씀에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저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것으로서 저희가 또 한 주를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 그런 저희가 한 마음을 보아 찬양과 기도와 예배라는 이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에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빚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기, 하나님 여전히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 공동체가 또 이전과 같이 될 수 있을까,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귀한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럼 19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 마지막 절은 먼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두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오늘 내일까지 보시기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요. 날씨에도 참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오늘 우리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우리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입니다. 들어본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를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 여러분, 삭개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따로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 생각.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장. 세리인데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지만 그 세리를 또 주관하는 어느 지역의 장, 굉장히 사실 높은 사람이었겠죠. 세리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죠. 신체적인 특징이 있죠. 어떻습니까? 키가 작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굳이 키가 작아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사람들 보통의 키보다는 좀 작았는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이 뭐죠?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가난한 것 같아요? 부자 같아요? 부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삭개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길에 지금 누가는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복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9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려고 나서시는 그 장면에서 계속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지명이 나와 있잖아요.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이제 거의 예루살렘과 가까워졌다. 여러분들이 해서 누가복음을 좀 보실 때 그런 행적, 주님의 발걸음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지기 위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길에 이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교훈이 있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지만은 앞에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이 삭개오 이야기가 새롭게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한번 19장에서 앞으로 이제 가시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맹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죽음과 부활 이르시기 전에 또 보면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부자 청년 이렇게 되어 있는 부자 관리. 자, 이 이야기 세 가지가 연관이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결국에는 누가복음의 주제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삭개오 이야기는 아실 거고요. 맹인을 치유한 사건 특징이 있다면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김세모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교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2번이나 부릅니다. 결국에는 고침을 받죠. 그 이야기 하나고요. 그 앞에 부자 관리 내용은 뭐냐면 나름대로 이 참 율법을 잘 지키던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질 건 다 가진 거예요. 근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이 비아냥거리신 게 아니라 여기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보면 정말로 사랑스럽게 쳐다보셨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고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네? 내가 가진 것이 재물이 많고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어떻게 하랍니까? 살아. 첫 질문까지는 좋았어요. 자기가 얘기할 때, 아, 저는 이거 다 말씀 들었습니다. 다 따랐습니다. 그때까지 분위기 괜찮았는데.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애도 많이 낳고, 복 받고, 부자인 사람들은 100% 구원 없다고 생각. 그런 인식들이 완전히 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관리는, 그것도 젊어서부터 성공한 이 부자 관리, 율법까지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 관리 하시니까 심하며 이 부자 관리 구원받은 걸까요? 그것은 한 없겠죠. 즉,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관리는 물질을 놓지 않으면 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교훈을 얻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 구원 얻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지금은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혹시 중고등부 때 왜 그 수련회 가면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구원의 확신이 난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많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삭개오 이야기와 이 두 맹인 이야기와 부자 관리 이야기,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삭개오와 부자 관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자,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무원이죠. 지도자겠죠. 삭개오도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둘 다 지도자입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아주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 관리는 의인이라고 공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저렇게 높은 관직에 저렇게 잘 산다면 100% 구원 얻었을 거라. 그래서 공인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반대로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왜요? 대리 싫어했잖아요. 왜요? 매국노라고. 로마에다가 그 유대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세리의 일을 했기 때문에 공인된 죄인. 부자 관리는 공인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부자가 구원을 얻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까? 가진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죠. 삭개오에게 구원을 얻는데 걸림돌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공인된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고 추측할 수 있죠. 돈은 많고 부자인데 굉장히 왕따같이 그렇게 아마 사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자 관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치명적인 일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 그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라기보다 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특히 이 부자 관리 이야기에서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삭개오 이야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것, 불이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해주십니다. 완전한 차이점이 발생했죠. 예수님이 친히 답으로 이 두 사람의 실질적인 질문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부자 관리는 해결 못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음에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네 하고 돌아간 걸 겁니다. 우리도 너무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이건 응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친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삭개오와 맹인은 또 다르면서 비슷합니다. 맹인은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다른 분이죠. 삭개오는 부자, 세리. 공통점이 있다면 맹인에게 걸림돌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감히 맹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았지만 더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시죠. 역시 맹인에게 걸림돌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삭개오에게도 걸림돌이 뭐였다고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공인된 죄인. 그런데 맹인과 삭개오의 너무나도 감사한 점이 있죠. 눈을 보기 원했습니다. 맹인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기 원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보기 원했는데 두 사람의 상태가 다르네요. 그런데 예수님 보기 원했던 마음은 똑같았나 봅니다. 맹인은 사실 평생을 거의 눈 이렇게 가려져서 살았기 때문에 보기 원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나를 고쳐주시는 분,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나주시는 분이 과연 누굴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막 막았던 사람, 나를 욕했던 사람도 한번 내가 눈 떠서 보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사람들 생각 안 나죠? 뭐가 생각나죠? 나 생각나.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지, 막 나를 미워하고 뜯었던 사람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기를 원했는데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소문 듣고 외쳐보긴 했는데 긴가민가 했지만 진짜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눈을 뜨기 원하는 것과 보고 싶은 것이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세리장이라면 지도자라고 했죠. 체면이 있지. 그리고 세리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 왜냐하면 까딱 안 되면 용역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 세금을 다 걷어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엔 덩치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지만 어떻게 세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독한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열심히 했겠죠. 헛된 길을 갔지만, 세리장까지 되었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죠. 작아졌는데 똑같았죠. 문제는 부자 관리랑 똑같았어요. 작아졌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맹인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뭔가 부족. 그러니까 이 세 이야기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고 결국 거절하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정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맹인과 삭개오는 보기를 원했고 맞죠. 맹인은 정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외치고 믿음의 고백을 해서 사람들의 막 눈초리와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자기 체면 다 버리고 키 작은 것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리고 예수님 만난 걸로 인해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이 가진 그 재물 다 내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았고 구원을 얻었죠. 삭개오 이야기는 직전 이 두 이야기,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삭개오 이야기의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죠.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마음이 가난했던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위가 높고 악명도 아마 높았을 것입니다. 대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초소가 이미 마련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과 통하지요? 오늘 이 말씀과 통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심령은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쪽팔림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지위와 체면을 다 버리고 삭개오처럼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만 만나보려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일하신 주님만 붙들고 찬양할 때 너무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삭개오와 같이 맹인과 같이 정말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교훈은 분명히 삭개오는 봉인된 죄인이었습니다. 다 싫어하는 사람, 민족을 배반한 사람, 로마의 앞잡이, 우리로 치면 일본의 매국노, 그런 사람이었죠. 일본의 앞잡이. 그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의 모습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아마 웃겼어요. 그 공허함과 갈망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 점점점 자기한테 다가오는 걸 보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마침 몸 숨기기 좋아서 괜찮았는데 계속 나한테 오니까 설마 나한테 오나 설마? 네? 알아보시더니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여야겠다. 여러분 이거에 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아신대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금 네가 뭘 갈급해하고 필요하고 뭘 네가 원하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는 거지?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다가가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내 마음에 좀 주님이 있는 걸 나는 믿는데 뭔가 느낌이 잘 안 나는 합니다. 삭개오야 이름 부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돌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를 찾아오셨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겸 앉아 계시고 구석에 앉아 계시든 앞에 앉아 계시든 어디에 앉아 계시든지 그리고 어떠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막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꼭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허함, 뭔가 문제가 있는 이 마음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삭개오는 신앙 고백이나 회개 한마디 없었습니다. 근데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 죄인의 친구라는 조롱을 무릅쓰고 삭개오와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해지죠.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기보다 예수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손내밈이 얼핏 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까지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무에 숨어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셨다. 그의 집에 유숙하심으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아주 공인된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기만 했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기만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회개합니다. 이미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기도 전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고 부정하게 얻는 것은 4배나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집에 영접했으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 앞이니까 사람들 앞이니까 집에서만 내가 잘 사는 집이 있으니까 이 재산 내가 팔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건 4배를 갚겠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치면 직장에서까지, 집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직장에, 학교에까지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과 손, 발로, 삶 전체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늘귀를 한 앞에 나왔던 부자 관리는 결국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부자들이 낙타가 바늘귀를 삭개오는 뭐라고요? 바늘귀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러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요. 혹시나 내 마음이 마치 잃어버려진 것 같고 뭔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갈급한 마음, 뭔가 갈망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손내밈에 여러분들은 그 손을 내밀어서 반응하십시오. 것이 찬양으로 됐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됐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되었든 이제 이 예배당을 나서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실 때 그러한 삶이 되었든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손내밈에 반응. 나조차도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때가 제가 얼마나 자신이 그때 예수님의 따뜻한 손짓을 한번 받아보신 즉 은혜 받아본 적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초대에 응하겠냐고 물으시는 음성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느낌으로만 말로만 간직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나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뉘우치고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떤 것들이 좀 바뀌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교의 이야기, 앞에 세 가지 이야기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었던 이 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또 여러분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좀 놓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야 할까,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성령이 오셨네.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전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모른다. 힘드니? 어렵니? 고통이 있니? 계속해서 물으시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면 그냥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마음 상태와 내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요. 우리가 양이라며 우리가 다 갈 길을 제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일 수도 있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음성,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소생되어지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